우리가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회개 없는 인생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이 기간이라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기간이라고 해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마단 금식 기간은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무것도 안 먹고 저녁에는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장 경제도 안 좋을 거고 그렇죠? 뭐든지 소비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저녁 장사, 저녁에 그 하는 그것으로만 해도 다른 때보다 오히려 수익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라마단 금식 기간 하면 온 그 사람들이 전부 좀 다이어트가 되지 않겠어요? 금식을 하니까. 그런데 비만율이 더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녁 먹기 전까지 금식하고 있다가 저녁 먹기 몇 시간 전부터 음식을 하고 그리고 몇 시간 전부터 식당에를 간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간이 딱 되면 그때서부터 메뚜기 떼처럼 다 먹어치운다는 거죠. 하루 종일 못 먹었던 거를 다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못 샀던 걸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엄청 많아지고 그리고 교통도 막혀가지고 뭐 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폭식을 하고 막 이렇게 밤새도록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만 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간으로 지키는 거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시고 했지만 기간이라서 나왔다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정상이지. 고난주간이니까 기간이니까 가서 한번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드려야지. 그거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돼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한 주간 동안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오직 예수님만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말고 뭐 다른 것도 말고 무조건 예수님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예수님에다가 한번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27장 1절로 8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회개 없는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인생이 행복한 거고 회개하는 인생이 의미가 있는데 회개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회개 없는 모습들을 보는데 첫 번째로 죽이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언제요? 새벽에. 참 이렇게 예수님 죽이는 일에 이렇게 부지런들을 떤단 말이죠. 새벽 기도를 하지. 여러분. 근데 이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왜 모였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무가치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쓸데없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새벽에 모였다. 각 사람들은 때로는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쓸데없는 일들에 열심을 낼 때가 있다는 거죠. 불필요하고 허무하고 옳지 않은 것에 우리의 정열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새벽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이거를 함께 의논했다. 우리가 볼 때 무의미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새벽에 그를 해요. 그렇다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새벽에 엎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란 말이죠. 정말 의미 없는 일을 위해서도 새벽에 모여가지고들 이런 걸 하는데,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 새벽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새벽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새벽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새벽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점점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옛것을 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가 지나니까 요즘 시대는 새벽 예배하는 시대가 아니야.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나 새벽 예배 드리던 시대지, 요즘처럼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는 이제는 새벽 예배 드릴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느껴져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반대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엎드리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새벽에 엎드리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은혜구나. 이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마지막에 남는 게 뭘 것 같아요? 우리의 건강도 잃어가고 우리의 물질도 잃어가고 우리의 시간도 다 이제 잃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남은 게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무거운 걸 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많은 어떤 물질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무슨 어떤 재능을 쓰겠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의 말씀에 이들은 새벽에 모여가지고 중요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걸 의논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이든 죽이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모인다든지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의논한다든지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의논했다 그랬어요. 나라도요, 자꾸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은 적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반대 세력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뭐 자꾸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누구를 뭐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뭐 누구를 직접적으로 죽인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행정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그 상황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논리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이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고 어떤 일을 죽여야 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걸 이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면 일으킬까, 이 생각해야 되죠. 네.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쏟을 이유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네. 살리는. 두 번째로 늦게 뉘우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네, 여기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는데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막 정죄하더라 이거예요. 그때 이 유다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팔아 넘겼으면 그냥 넘긴 걸로 끝나야 되는데 유다 생각에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왜 정죄를 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대제사장한테 받은 은 30을 도로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줍니다. 도로 갖다 줘요. 나 이거 필요 없다. 그리고 도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돈을 도로 갖다 주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회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늦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넘겨졌고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벌써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지금 이거는 뉘우친 거지, 후회한 거지, 회개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뒤늦은 회개는 의미가 없어요. 뒤늦은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그때 회개를 해야지 그 회개가 적용이 된단 말이죠. 이미 시간이 지나갔고 때가 지나갔는데 그때 이를 갈고 울며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도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갈 것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당하라 이러면서 유다에게 말을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뉘우침을 회개로 착각하면 저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은 30을 받고 판 유다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베드로나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 받았다고 나쁘고 돈 안 받았다고 뭐 더 낫겠어요? 똑같죠. 자기의 스승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부인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온전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다 확 던졌어요. 대제사장들이 안 받는 거예요. 야, 네가 당해라. 네가 팔았잖아. 그리고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은을 성소에다 확 던져 넣고 스스로 가서 목매어서 죽었다. 이렇게 해결할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유다가 주님 앞에 회개할 시기도 놓쳤고 용서받을 시기가 놓쳤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뉘우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회개한 것은요,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동쪽을 향해서 막 가다가 내가 이 길이 아니구나. 그래갖고 딱 돌아서서 서쪽을 향하여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착각을 하는가? 동쪽으로 가면서 이 길이 아니지. 자꾸 뒤에를 쳐다보면서 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발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계속 이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거는 후회고 그거는 뉘우치는 거지,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가다가 확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네. 회개는 내가 이렇게 했다가 할지라도 이게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깨닫고서 딱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어야죠. 예수님 앞에 나왔어야죠.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어야죠.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거 도로 갖다 주면 뭐합니까? 우리의 회개의 대상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용서를 구했으면 아마 이 가룟 유다가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뉘우치면서 돌아다녔어요. 나 이거 안 갚겠다고 그리고 했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거는 후회. 뒤늦은 후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아나라 하거늘. 예. 지금 가룟 유다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지금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얼마나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무죄한 피,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한테 가서 회개할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 번복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내가 당하라. 모든 책임을 가룟 유다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 가룟 유다한테 다 지우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책임한 말. 자기네가 줬잖아요. 자기네가. 그랬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무책임합니다. 우리에게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실수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가 하면 우리한테 돌려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믿음 생활 잘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 다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냐면 우리한테 집니다. 이거 한 잔 먹어봐. 괜찮아. 아유, 다 먹어. 누구도 먹고 다 마셔. 그러니까 이거 먹고 마시고 해. 그리고서 한참 이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뭐합니까? 가짜 집사가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우리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빌라도도 어떻게 합니까? 물론 빌라도도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아무 흠도 내가 찾을 수 없다.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지만 백성들이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에 이 빌라도가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언도를 내립니다. 십자가용을 딱 언도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제일 먼저 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손 씻었어요. 왜요? 나는 상관없는 거야. 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나는 한 것뿐이야. 나는 상관없어.
빌라도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죠. 지금 상황이 무서웠던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언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세상에 무책임한 사람들과 같은 무책임한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져야 되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고통당해야 되고, 내가 아픔을 겪어야 될 일을 전부 주님이 하셨어요. 전부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져야 되냐?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은 다 책임 안 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리라.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무책임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도 언뜻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처럼, 마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해주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주님이 다 그걸 겪으셔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딴 사람보다 더 헌신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하는 것 같아요. 바보같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죠. 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책임지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책임을 지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책임져도 우리가 갚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책임져도 우리가 그것을 만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뭔가를 내가 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후회가 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지 아니하는 무책임한 행동들을 우리가 합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적은 거 하나라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정말 회개 없는 인생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회개 없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가 동반된 우리의 인생으로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